로마서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아오와 그의 자매와 올롬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2주 동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베베 혹은 브리스가굴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목까지도 떼어놓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세 곳을 함께 찾아볼 텐데 먼저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박해와 핍박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9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동문헌 성경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당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쓰레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서 소각장에서 태워져 사라져야 할 것들을 보통 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사도 바울을 세상이 이런 식으로 쓰레기 취급하여 쓸모없는 자로 판단하고 평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도임을 변호하면서,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는 어떤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그 원어에 보면 원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하고 자기가 손들고서 내가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상에 보내신 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 사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사도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사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쓴 성경으로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고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도가 나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몰몬경이 그런 스미스라고 하는 어떤
본인이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썼다는 그 몰몬병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동급으로 여기고 오히려 이 몰몬병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 성경이 이미 완료된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뭔가 다른 것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그 뜻 자체가 영어성에 보면 굿 뉴스니까 복음, 좋은 소식, 굿 뉴스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박해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23절부터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행색이 이랬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쓰레기 취급당한 그런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을 대표하여서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더둘로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어떤 자라고 고발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사도행전 24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자, 5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고 이렇게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묶여있는 바울을 고소 고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하는 일을 하는 업무가 주어진 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고소 고발하냐 하면 전염병 같은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옛날 성경에서는 연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기도 그런 말이 있죠? 이 연병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병이 뭡니까? 전염병으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전염력이 강한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전염력이 강하니까 목숨에 위해가 있고 건강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이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죠. 그리고 이단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두머리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이단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 이단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단의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반드시 없애야 될 그런 자라고 고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가 없어요. 동족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 수가 무려 40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미웠으면 이런 거 아닙니까? 손유건사님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결의하고 그 옛날에 그 누구죠? 안중근 의사죠? 맞나요? 네, 단지동맹 맞죠? 이렇게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네 번째 손가락을 자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피가 나온 그 뚝뚝 떨어지는 피를 이렇게 그릇에 모아놓고 붓으로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대한독립 뭐 이런 식으로. 그거야 참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는 일이지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 무려 40명이 됐다니까요. 그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종교 지도자들 거기 많이 소속돼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을 그냥 잘 제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못지않게 이방인들도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이런 사도 바울과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어때요? 만약에 그런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하다가 여러분들도 다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신체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위해가 가해진다고 여겨진다면 과연 사도 바울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라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꺼려했단 말입니다. 가까이 하는 것조차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나왔다고요? 베베 같은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부부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이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사실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인물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사도 바울과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전염병처럼 여겼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번 맨 처음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이유, 그 원인. 자,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무난하라 뭐 이런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는 2절, 3절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7절에도 나오네요. 8절, 10절, 12절, 13절 어떤 단어입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단어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가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들 그들이 다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 안에 있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한단 말이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알아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죄인 중에 귀수였고 하나님의 영혼이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 있다면 이런 진리를 깨닫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무엇이 여러분 구분해 줄까요?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 기준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304장을 찬송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네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라고 이 가사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 있다고 내 이름이 우리 제자교회 안에 명부에 올려져 있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자기는 이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진리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모인 곳이 바로 성도요 교회라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도들이라고도 표현하고 형제들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형제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형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함께 받은 자들로서 함께 공유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어머니, 아버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하고 삼남매가 이렇게 모이면 부모님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길렀으며. 그럼 그것을 다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 하죠. 왜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들의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유 권사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유 권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온 사랑과 애정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성도들, 형제들이라면 함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금희 권사님 형제가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7명? 많이들 마셨네. 7명이 모이면은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죠? 이제 어머니 생신 때나 이렇게 그 형제들이 모였을 때 옛날 과거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쪽 그 강원도 이 총부석에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렸는지, 그렇잖아요? 고생길을 하셨겠어요, 어머니가.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 하나 먹여 살려보겠다고, 네? 그렇게 손톱 발톱 다 달아가면서 자식들을 키워온 그런 모습을 자녀들은 안단 말이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이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전에 가끔 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거.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
모내기하고 뭐 동네에서 옛날에 다 품앗이 했잖아요, 그죠? 황천사님 그렇죠? 동네 이렇게 오늘은 저 집, 오늘은 뭐 이 집, 그 다음 날은 내 집 해가지고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내기를 다 한꺼번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내기를 하는 그 집에서 간식을 제공해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간식이라고 해봐 별거 없어요. 그냥 빵 조각, 그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도 빵 중에 보름달 알죠? 보름달. 네? 가운데 크림 들어있는 황천사님 아시죠? 보름달빵. 옛날에 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간식으로 자주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때. 모내기하고 막 그러면.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때 얼마나 배고팠을 시절이에요. 본인도 배고팠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안 먹고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오셨는데요. 저녁에 그냥 이제 땅거미 이제 다 내려앉고 어스름한 이제 그 저녁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오시면 주머니에서 그 빵을 다 꺼내서 하나를 주십니다. 그럼 다 구겨져 있고 이제 바스러져 있어요. 삼남매니까 그때는 누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저에게 먼저 주시죠. 제가 장남이니까. 그러면 제가 그 어린 마음에 먹을 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반을 딱 나누면서 제 동생이 저하고 4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어리죠. 반 딱 나누면서 항상 누구 걸 많이 이렇게 잘랐을까요? 내 걸 더 많이 잘랐단 말이에요. 보름달 반 딱 자르면서 내 거를 더 많이 자르고 동생을 조금 떼어주면서 그때도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천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동생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형이니까 동생이라서 많이 주는 거야. 실제로는 자기 걸 더 많이 떼었으면서. 그래서 또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가져온 줄도 몰랐어요. 그냥 그거 먹느냐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거 좀 더 먹어보려고 동생 속여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제 동생하고 뭐 누이하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이 걸성걸성할 때가 있죠, 그죠? 이금희 권사님도 제가 한 경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죠. 여러분 그런 함께 그 어머니의 그리고 아버지의 그 받았던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자들이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이외에는 자녀들 이외에는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유 그랬나 보다 이 정도죠, 그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금희 여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제 어머니 생각나는 게 아니라 본인 어머니 생각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회사가 좀 널널한지 시간이 남았는지 막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웠던 시기를 얘기했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딸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쭉 써놓고 참 그런 아빠 참 거기다가 그런 단어를 썼더라고. 아빠 참 대견하다. 그래서 제가 딸한테 유민아 그거는 어른이 애들한테 쓰는 거지. 딸이 아빠한테 대견하다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만 성도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크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우리 이금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뭐 사는 것도 달랐고 태어난 것도 달랐고 성별도 다르고 취미생활 다르고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연령대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뭐요?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8장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자, 5장입니다. 5장이네요. 5장 읽어보세요. 자, 5장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여기서 부음바 되었다는 것은 마치 파도가 확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어도 잘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이 세상의 잘됨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뭘 깨닫게 하신다고 했냐면 좀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6절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손중국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확증 어디서 드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서 1장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반응이 영 우리가 예상한 반응과 딴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시면 이들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가 안 보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다는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손님은 이런 항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고작 사랑하시면서 대우하신다는 게 집도 절도 없이 지금 유아실 3층에서 지금 네? 샤워도 지금 그냥 교회 화장실에서 그렇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안 들어요? 손지고사님? 들죠? 안 들면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도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대부분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아니 다른 사람 기도는 잘도 응답하시면서 내 기도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그냥 남들은 수술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황정선 사모님 그럴 마음 들었어요? 안 들으셨어요?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시고 나시고서나? 그죠? 웃다고 그러지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남들은 그냥 예수하면서 잘만 사는데 네? 이런 항의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인간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측정을 이 세상 땅의 것들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자식이 잘 되고 내 삶이 뭔가 좀 풍요로워지고 로또라도 맞아봐요 여러분.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손님 권사님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2절 그 후반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죠. 성도들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창세에 기록되어 있죠. 황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언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여서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내의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내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자는 야곱, 큰 자는 에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십니다. 언제요? 리브가 어머니가 그 두 아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기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기로 택하셔서 야곱을 어떻게 이끌고 가십니까? 야곱의 인생이 순탄했나요? 사랑하셔서? 그렇게 택하신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순탄하지 않았죠?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맞아서 평생 두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고요. 자기의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 루우벤은 자기의 첫 아내와 관계를 갖는 어마어마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기 11번째 아들이었던 사랑하는 요셉은 나머지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여러분. 인신매매 당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형들이 속였거든요. 아버지를. 요셉이 입고 있었던 겉옷에다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다 묻혀 와서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다가 맹수에게 물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을 쭉 놓고 살펴보면 편안한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온 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죠. 네 나이가 몇이니? 그러면 자기 나이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죠. 나그네 인생길이었는데 참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누구의 인생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어서 누가 만사형통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으면 험악한 세월을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영어 단어에 믹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한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을 다 믹스,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내신다. 그 선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보세요.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몇 절인가요? 제 성경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어떻게 하기까지, 줄을 그어놓으세요. 어떻게 하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선택했던 야곱을 그 모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자기 뼈를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지금은 애굽이란 땅에 묻히지만 야곱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어디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뭐가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다 다루셔서 결국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야곱과 같이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만 그 험악한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 의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랬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니까 좋아하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시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더라.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이라고 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손주 권사님과 저는 이금희 권사님과 같이 다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 달라요. 근데 오직 한 가지 공유가 되는 게 있죠. 손주 권사님이나 나나 다 지옥 갈 인간들이었는데,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공유가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하 9장을 보고 마칠게요. 이런 모형으로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왕과 사울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손주 권사님?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 때문에라는 말인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이 등장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내 후손들 중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지 마라 라고 이런 약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약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에 따라서 사울 가문에 혹시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뭘 베풀려고? 은총을 베풀려고. 그래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뭐를?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은총 세 번이나 등장하죠. 뭐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야.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비보스에게. 네 아버지와 나와의 언약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손유호 권사님과 이건철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 이전에 언약해 두신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약 보시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셨다면 손유 권사님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가?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행위를 보시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언약에 따라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언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사랑하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그가 나기도 전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야곱이 이 세상에서는 에서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 자체 이름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자기 형 에서보다 훨씬 못난이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여? 끊임없이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이 언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할렐루야. 이금희 권사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러니까 막살자고 나오면 그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은총이라는 줄을 빡 놓으세요. 왜 이게 은총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왕가의 유일한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왕족이었던 마지막 생존자인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면 손유건사님, 그 왕족의 유일한 생존자인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잔인하네. 죽여야죠. 왜요? 항상 왕족 뭐 이런 그 조선시대 때도 보면 그 단종 때 아시죠? 사육신이 단종 복위 운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는요 구족을 멸했어요. 구족이면 얼마나 그 밑에 여러분 3천, 4천, 5천, 6천, 7천, 8천, 9천까지 다 멸했다니까 여러분. 아예 씨를 말렸어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비보셋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요, 자기 아버지 사울과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거든요. 전사예요. 그래서 유모였던 한 여인이 급히 왕궁에서 그 무비보셋을 업고 피신을 하다가 그 무비보셋 5살이었거든요. 떨어뜨려가지고 2다리를 절었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다윗이 왕위를 얻고 그 왕노릇 하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마지막 생존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와서 왕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요? 다윗의 의중을 몰랐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왜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인지를 무비보셋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면 손님 선생님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족,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을 식이라는 식구의 그 한자가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먹는 자들을 식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무비보셋, 마땅히 죽어 멸해져야 할 그 무비보셋을 원수처럼 아무 쓸모없는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가족,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은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무비보셋이. 이게 은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읽을게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여기서도 내 상에서 항상 떡을 먹으리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계속 3번에 걸쳐서 강조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식구가 되어서 가족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누구였는데? 원수였는데. 그래서 무비보셋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고백을 이렇게 하죠. 무비보셋이 8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을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주를 보내서 어떤 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유대인들은 개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정해놓았거든요. 근데 개인데 부정한 개인데 죽은 개니까 얼마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성도는 뭘 알아요? 내가 오늘 무이부셋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없는 자임을 알아요. 오히려 무이부셋과 같이 다윗 왕으로부터 원수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자임을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이부셋을 다윗 왕이 같은 상에서 함께 항상 떡을 먹는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고 아들로 삼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볼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붙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한 여자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유대인들이 개돼지로 여겼던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요.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를 보면서 어떻다고요?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맞아요. 나 부정한 게 맞아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 맞아요. 주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 말했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뭔지가 여기서 드러나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 뭡니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성도들은 알아먹는 자들이라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이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의 수로보니게 여인 사건과 딱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손유고사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가 뭐였기에요? 무슨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무슨 대단하게 착한 일 했어요? 교회 건축을 뭐 여러 번 했습니까? 기적을 여러 번 행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뭐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예요. 나는 개보다 더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런 고백을 하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다고? 손진국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구원에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로서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는 어떤 교제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잘난 걸 교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할 걸 떠들고 다니는 게 교회 교제가 아니라 나는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무이부셋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개보다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 그게 바로 성도와의 교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성도들 간에 모일 때마다 교회 나와서 혹은 속회예배 때 이런 거룩한 입맞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런 거룩한 교제와 입맞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할 때